이번 주일 우리가 있었던 말씀이, 우리 강단 말씀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죠? 그냥 복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복음 뭐예요? 우리가 성탄절이라 하는 것도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면 무조건 좋다. 그냥 뭐 교회는 다 선을 행하고, 그래도 교회가 뭐 복지도 많이 하고 좋지 않냐?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그죠?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그것도 오직 복음으로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만 산다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 육신 이전에 이분이 살아 계셔요. 그죠? 창세기 3장 때문에, 창세기 3장 우리 이후로 우리 인간은요, 모든 사람은 사단의 손 아래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빠져나오기에 몸부림치지만, 몸부림치는 방법이 뭐죠? 선행이고 종교란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거고. 뭔가 학문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뭐 되지 않을까? 아니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뭐 되어 있을 때요? 죄인 되어 있는 상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나와요. 이 말이 뭐겠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인간을 강제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요. 우리 정운랑 권사님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때 답이 뭐예요? 밧줄 던지는, 튜브 던지는 그게, 튜브가 바로 뭐예요? 그 순간에 정운랑 권사님한테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그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말하지 못하게, 이게 사단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이것만 말하지 못하게.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어차피 학교에서는 말 안 하잖아요. 어차피 세상에서는 이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교회까지 이것만 말 안 하면 무슨 프로그램에도 해도 괜찮고, 그 어떤 좋은 거 다 해도 괜찮은데 이것만 말하지 말라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 뭐라고? 바로 이 그리스도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을 구약에는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복음이에요. 신약에는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다시 오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문제는 뭐예요? 누리지 못하게,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누린다는 건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 알아요. 이 뭐 뻔한 얘기잖아요. 맨날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늘 귀에 못이 않도록 들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귀에 못이 앉아가지고요, 다른 게 안 들어가. 자,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훈련 그렇게 받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누린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알고, 뭐예요? 믿는 거. 이게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알기만, 이게 사단은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되게 만든다니까요. 알기만 하면 뭐가 돼요? 이게 자꾸 뭐가 돼요? 이게 율법이 된다니까요. 너는 왜 안 되냐? 너는 왜 몰라? 이렇게 돼버리면요,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몰라? 이러면 뭐가 돼요? 강조하는 것밖에 안 되고 사람 눌린다니까요. 복음이 사람 누르고, 복음,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 랩런트들한테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너는 왜 이거 안 하냐? 너는 왜 이거 안 해서? 다른 친구들은 다 외우고 하는데 너는 이걸 왜 안 외우고, 너는 이거 왜 안 따라하냐?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니, 그래.
안다니까요. 믿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신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실은요, 아는 것과 믿는 거는요,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복음이요, 진짜 내게 편안하게.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뭐라고 하죠? 뭘로 표현했죠? 복음에 뭘 신으라고요? 복음의 방패입니까? 복음의 호심경입니까? 복음의 투구, 복음의 허리띠, 아니, 복음의 신발이잖아요, 신발. 그죠? 왜 신발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편해야 돼요. 복음은 내게 편안해야 돼요. 근데 왜 자꾸 교회는요, 막 복음 가지고 사람을 찍어 누르고요. 복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요. 복음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는 복음은 편안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 그래서 편안한 신발 하나 편하면 아무 때나 가잖아요. 진짜 이 새 신발 신고 운동하려고 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뭐 운동하는 거 없이 저는 걷는 거 하는데 새 신발 신고 10km를 걸으면요, 껍데기 다 까져요. 그래서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요,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어째서 계속 문제는 반복될까요? 왜 우리는 복음 가진 내게, 나 복음 알고 가졌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진짜 뭐 산 넘어 산이잖아요. 하나 해결하면요, 이게 파도가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파도는 물러갔다 다시 오고 물러갔다 다시 오고, 어떤 때는 파도가 막 높이 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반복이 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요, 뭡니까? 결국은요,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우리가 가는 학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떠난 곳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이 상태가 해결이 언젠가는 될까요? 죽어도 안 돼요. 세상 끝날까지 사단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 사단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요, 삼키기 위해서 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성도만 공격한다니까요. 진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요. 우리가 잘 알아요. 성도도요, 성도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약한 부분 어디입니까? 제가 이번에 월요일 날 그 대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이제 한 학기가 맞춰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 이제 만나서 물어보는데요. 자기가 이제 뭐라고, 요즘 말로 금사빠라고 하죠. 금세 사랑에 빠진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래, 어떡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금사빠도 금사빠답게 인도에 가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 우리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건드린다니까요. 우리 약한 부분이 주로 뭐예요? 사실은요, 불신자랑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영적 문제 있어요. 그죠? 우리도 육신 문제 있어요. 또 우리도 경제 문제 있잖아요. 우리도 자녀 문제 없습니까? 이게 사단이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가 어디에 빠지도록요? 불신앙하도록.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이. 그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불신앙한 결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요, 이 사단이 끝없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기 때문에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쳐다보지 않으면요, 속는다니까요. 자, 아무리 랩런트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안다 해도요,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될까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애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선 봐서 결혼하는 게 맞아요? 복음 아니까 그럼 연애를 해야 됩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권이 4개 있다니까요. 뭔가 내가 우리가 배운 대로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거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될 것 같다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런 알게 모르게 우리 내재된 삶의 방식들, 학교에서 배웠던 거, 집에서 배웠던 이런 삶의 방식들이요, 복음보다 앞서고요. 또 그런 것들이요, 우리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대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참 결혼을 놓고 기도해야겠다고, 금사빠가 돼가지고 이 큰일이라고, 20살짜리가 결혼 놓고 기도해야겠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할 건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건 기도 아니라고. 아, 그렇잖아요. 자, 뭐 키 큰 남자, 잘생긴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만났어요. 응답이죠. 근데 맨날 싸워야 돼. 집이 전쟁터야.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정말 쓸데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랩런트는 그런 기도하면 큰일 난다고. 영적 힘없는 기도해라. 빈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만들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다른 기도 안 해도 된다.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삶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키가 뭘까요? 정말로 사실은요, 너무 쉬운데 있으니까요, 우리는 오히려 이거를요, 하찮게 여겨요. 자,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전 몰랐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더라고요. 물 부족 국가 하면 뭐 어느 나라 생각나요? 아프리카 생각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래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지만 우리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봄 되면 우리가 황사 이런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원래 중국에서 내려오는데. 언젠가부터 미세먼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죠? 뭐 원인이야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미세먼지 이러면서 숨 쉬는 것도, 그래서 어떤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알프스 저 몽블랑 이런 데서 깨끗한 공기를 막 담아가지고 캔에 담아가지고 팔잖아요. 웃기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는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를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요, 우리는 하찮게 여길 때 있다니까요. 성도의 삶은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가면 돼요. 가기만 하면 오케이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죠?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아이고, 내가 그래 뭐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뭐 어떡해. 우리의 수준, 그죠? 우리의 뭐 문제 지금 상황, 하나도 관계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있다 해도요, 그것과 관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뻔뻔해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남자들 할례 하잖아요. 할례 받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잘 나고 못 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라도 할례 받으면 몸 받은 거예요. 그죠? 자, 방주는요, 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타면 사는 거예요. 안 타면 죽는 거고. 너 빼면 어떻게 해요? 보면 사는 거잖아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심지어요, 살인자였던 가인에게도 뭘 줬어요? 표를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게요. 과부, 그죠? 자식도 없고 남편 죽은 과부 룻, 그죠? 또 다말은 진짜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거를요, 살 길을 다 열어주셨다니까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다말이 어떤 일, 그게 유다가요, 다말이 임신한 거 알고 뭐라고 했죠? 태워 죽이라고 그랬어요. 불에 살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 새끼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하죠?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기준은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수준, 제 앞에서 사실 유교 꺼내지 마세요. 백시, 어디 백시예요? 전주 백시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주 백시가 아니네. 그럼 수원에 살아야지. 저는 진주 강시예요. 진주에 30년 살았어요. 진주에 강시 집성촌에 살았어요. 그래서 강가마을. 거기에요. 우리 강시 그 봉산사라고 큰 제각이 있어요. 진주 제일 중심에. 강시를 위한.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조상이 강태공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교가 그렇잖아요. 그건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게 복음보다 앞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 책 쓴 사람 도망갔잖아요. 맞아 죽을까봐. 우리는요, 우리의 체면, 뭐 유교적인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니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뻔뻔히 나가라. 그렇잖아요. 돌아온 탕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완전히 실패해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찾아가면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그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구원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신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를 잠잠히 기뻐하신다.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너무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간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결국엔 뭘 말해요?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 성공한다는 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 성공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러거든요. 피 바를 때 어떻게 돼요? 예배 성공했을 때요, 노예에서 해방해요. 재앙이 끝난다니까요.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니까요. 예배 성공할 때요. 하나님이 전쟁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다윗이 이야기해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시편 24편 8절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라고 얘기해요.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왔다고요? 평화가 있었다. 예배 회복할 때 온전한 번제 하나 제대로 할 때요. 느헤미야 8장 9장에요. 전체를 보시면요. 예배 제대로 회복할 때요. 예배 회복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면 언약에 봉인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일평생 언약 붙잡고 가겠습니다라고 딱 작정하게 된다니까요. 무너진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느헤미야 뭐 하는 거냐면요.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때요. 성벽이 완공되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단 말이잖아요.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답답한 문제 해결 안 되는 그런 거 그대로 있지만 뭐부터 해보겠다고요? 예배부터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뭡니까? 복음 회복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요. 문제 앞에서. 다니엘의 문제는 뭐였죠? 죽음이에요. 자,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실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린다. 쉬운 거 아니에요. 예배를 선택한다? 저 같아도 도망가겠어요. 저 같아도 딴짓 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예배 성공했을 때 이 죽음이 뭐가 되죠? 오히려요. 강대국의 임금님에게 복음이 각인돼요. 지금 세계 복음화가 돼버려요.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어차피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 문제를 봐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냐고요. 자, 말은 쉽죠, 그죠? 말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린다. 또 뭐 나는 믿음도 없는데 그런 말씀 마시고요. 잘 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요. 체험한 게 있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복음을 체험한 게 있을 거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흑암이 꺾이는 걸 체험한 분도 있을 거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뭐 축복하신 것도 체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크든 작든 반드시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할 수 없지만요. 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체험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잖아요. 마귀가 줬나요? 마귀가 예수 이름 부르는데 흑암 꺾이는 거를 체험시켜줘요. 자, 증거기도 하면서 이게 뭐냐?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돼요. 무기예요. 뭐가 무기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게 나의 무기예요.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이 돼요. 어떡합니까? 낙심 당연히 되죠. 예수님 제자들도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3년 반 동안 다 얻어먹고 단물 다 빨아먹고 나서 예수님 죽고 나니까 바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정상이에요. 우린 예수님 보지도 않았잖아. 낙심되는 거는 지극히 정상이라니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낙심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을요. 예수님이 다 버렸나요? 베드로 너는 죽어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 해놓고 3번 부인했지. 그때 나 너 보고 있었어. 성경에 보면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나와요. 그때 나 너 보고 있었어. 좀 실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부인했다는 말을 그걸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3번 질문하면서 그 3번 예수님 부인했던 거를요. 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미션과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잡고 있는 언약.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어릴 때 붙잡았던 언약들이 있을 거고 젊을 때 붙잡았던 언약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삶의 형편이 다르고 내가 살아온 게 달라지고 저는 막 어릴 적에 막
뭐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는데 살아보니까 막 지금 하루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살기에도 너무 급급하고 너무 힘든데 이거 지금 뭐 옛날에 붙잡은 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변한 건 누굴까요? 변한 건 나예요, 그죠? 변한 건 나라니까요. 언약 붙잡았던 나는 변했지만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시키신다는 거예요. 나는 헷갈리고 낙심하고 뭔가 이렇게 나는 자꾸 흔들리지만요, 내가 흔들리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한 학생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렇게 그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외교관이 돼야겠다. 그걸 놓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수능을 치고 고3이 되니까 내성적으로 외교관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상황이 안 돼. 그래서 꿈을 접었어요. 외교관의 꿈을 접었어요. 그러면 그 주셨던, 그 마음에 주셨던 사도행전 9장 15절은 버려야 돼요. 다른 말씀 이제 찾아서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거 찾아서 붙잡아야 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붙잡은 게 나지. 그렇잖아요. 그 흔들린 거, 내가 그걸 버린 건 나지만은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이렇든 저렇든 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킨다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뭡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고요. 진짜 이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가진, 그리스도 이름 가진 저와 여러분을요,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믿음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면 돼요. 요즘 시대에 불 속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자동차 밑에 기어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제 그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이제 한 목사님이 복지하는 데 와가지고 좀 도움을 주는 목사님이 있는데, 전북인가 어디 쪽에 노회에 문이 열려서 몇 달 전에 이렇게 간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엊그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교회 성도님들이 한 12명 된대요. 근데 이분들이 살해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냥 정리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성도 12명인데 뭐가 어렵겠냐고. 다 거짓말이라고. 아무튼 그러고 오고 있는데 좀 멀리서 누가 우뚝 서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봤더니 옛날에 알던 한 중직자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를 보자마자 커피 마실 때 어딨냐고 하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시더니 다 이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내가 개척교회를 돕고 싶다고, 그래서 저보고 계좌번호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상하다 얼떨떨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와가지고 토마토하고 봉지째 이렇게 쫄래쫄래 들고 오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개척교회를 돕고 싶다고. 그분이 이제 하고 있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게도
근데 그분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살림살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일을 하다가 본인 지게차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본인이 지게차를 가끔 운전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게 뭐 잘못되고 사람이 깔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합의금으로 몇 억이 나가야 될지 모르는데 뭐 본인 돈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그렇게 불신자된 남편이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상황이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걸 이분이 이제 고백하면서 저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돕고 싶다고 참 이렇게 뭐 감사하기도 하면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이렇게 제대로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세상이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틀리지 않다고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계속 방향을 비춰주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다. 뭐 흔들릴 이유가 뭐 있냐. 원래대로 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10분 전에 목사님이 막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또 10분 있다가 그죠? 다른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다른 분입니까? 그 예수님 아니고.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면 돼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된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책임지고 축복해 가신다. 그 믿음 가지고.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오직 복음입니까? 그죠? 오직 복음으로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축복 누리고 정말로 참된 예배가 회복됐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케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 앞에 예배 모델로 예배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우리 렘넌트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이 언약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영적 서밋에 올라서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